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서 14장 28절부터 15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적 역할을 했던 모두 11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이 예언된 11개의 나라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라인 신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14장 28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6장까지의 말씀에서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블레셋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이나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그런 침략을 막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기원전 714년에 보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그렇게 형성했습니다. 만일 그들과 동참을 한다면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또 같은 편이 되어서 반아수르 그 동맹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모압도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그 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요? 어차피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블레셋이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준비할 때에 선언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일시적으로 자기들을 치는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뱀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그리고 거기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불뱀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방에서 오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나라 중에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진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강력한 세력이었던 이 가드, 그리고 그 가드 이런 곳들이 지금 가자지구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온 말이에요. 팔레스틴 그러면 블레셋의 땅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국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럼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막대기는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하스 왕이 블레셋을 쳤다, 블레셋을 공격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말이지 그가 몽둥이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몽둥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몽둥이가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아예 이 본문을 이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이름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를 친 아수르의 막대기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지만 죽은 뱀 속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독사 속에서는 나는 불뱀이 나온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여기 나오는 독사와 불뱀은 결국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기 때문에 사르곤과 사네립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디글랏 빌레셋 3세로 보는 것은 연대기를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어떤 이들은 기원전 721년에 죽은 살마네셀 3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던 분명한 것은 여기 막대기, 부러진 막대기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왕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이 죽음으로써 아수르 제국의 기세가 잠시 꺾인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블레셋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꺾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뭘로 오느냐? 작대기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으로 뱀이 죽었는데 독사가 나타나고 독사보다 더 강한 불뱀이 나타난다. 이 불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렸는데 뭐에 물렸습니까? 불뱀에 물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막 몸이 붓고 죽어가는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미 예고된 이 환난과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32절 말씀은 그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 그 나라 사신들은 블레셋의 사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시온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온에서 사는 백성도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안전 보장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말 잘 알았다면 그들이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유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안전 보정책이라는 사실을 자주 놓친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군사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뇌물을 줌으로써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과 돈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잔꾀를 통해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속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했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나침반이 다시 북쪽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멸망당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15장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룻밤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하룻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매우 신속하게 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압 알이라고 번역된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아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한쪽에는 알 그랬고 한쪽에서는 아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좀 이런 걸 통일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물론 저는 그만한 실력이 안 돼서 이들을 비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이런 건 좀 통일을 해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어디서는 아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알이라고 그러고 그죠? 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아르라고 표현된 이 표시는 모압의 변경, 그러니까 모압 거의 이렇게 끄트머리 쪽에 있는 도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 말씀은 모압 변경으로부터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는 모압 도성에 이르기까지 모압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매우 신속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가까운 나라일까요? 아니면 먼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답을 한다면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모압은 남유다와 요단강과 사이를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거기다 모압은 남유다와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 출발한 나라죠. 그렇죠? 아브라함 롯이 있었죠. 근데 둘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늑달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멸망을 당하게 돼서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 롯만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가 굴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굴속에서 이 딸들이 여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잔뜩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 놓고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아들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손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친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롯도 모압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가 됩니까? 이 롯이 되죠. 그가
그렇게 되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사람이었던 롯이 메시아를 낳는 그 가계의 한 여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모압은 아주 먼 민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주하는데 실패를 하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역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를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모압의 왕이 있다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정복해 버리죠.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까운 사촌 관계에 있는 나라이지만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모압은 누구일까요? 모압은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모압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가깝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먼 사람들, 부부지만 대화를 해도 신앙적인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만 나면 괜히 교회 가는 것까지 시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데 먼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 잘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지 남편하고 말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우리를 어쩔 때는 핍박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깝지만 먼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자임과 동시에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롯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서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통해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그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참 동반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가깝고도 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압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게 되면 그들은 그때서 막 자기 신을 부르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요?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아니 가짜 신이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그거를 막겠습니까? 못 막는 거죠.
이사야서 15장 2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4절입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기 나오는 디본은 아르논 강에서 약 5km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주전 9세기에 유명했던 모압 왕 메사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금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신전이 있으니까 가서 자기 신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지명이 느보가 나옵니다. 느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보라고 했던 그런 산이죠. 그 밖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는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지명들 속에서도 그 지방에서도 백성들이 울부짖고 슬피 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오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과 9절에서는 애처로울 정도로 얼마 안 되는 짐을 들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는 집을 잃고 겁에 질린 사람들의 긴 피난 행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긴 결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재물에 취했던 모압 백성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모압 피난민들의 울부짖음은 그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쪽 경계에서 다른 경계까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난민이 되어서 도망을 쳐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피난민까지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5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몬을 끼고 흐르는 아르논 강물은 벌써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런데도 나 여호와는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리라. 모압에서 피나간 이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사자떼를 풀어놓으리라. 피난간 자들에게도 사자떼를 풀어놓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사자떼를 풀어놓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자떼가 다 잡아먹게 될 것이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16장에 가면 모압에 속한 요새 셀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임시정부가 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제 한쪽 끝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대구 이 부산 쬐끔 남은 것처럼 이제 쬐끔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다 망하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이 의논한 결과는 자신들의 주 생산품인 양을 조공으로 유다에 바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자라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의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유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현대어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모압 족속아, 너희는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유다와 국교를 정상화하여라. 유다의 통치자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어린 양들을 선물로 삼아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사절단은 가서 시온의 통치자에게 이렇게 호소하여라.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 새끼들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에 나루토마다 뛰어다니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날의 떼약볕 속에서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리워 숨겨 주듯이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왕으로 쫓겨온 이들도 숨겨 주시고 숨어 다니는 이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체류하도록 허가해 주시고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 앞에서 숨겨 주십시오. 이해가 훨씬 쉽죠? 이 땅에서 마침내 탄압이 사라지고 폭행과 살인도 더 이상 없어지고 사람을 짓밟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유다를 향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떼약볕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신세가 된 자들에게 넓은 그늘을 제공해 주면 시원하고 살만한 것처럼 자신들을 거두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어두워지면 숨겨지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숨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숨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치는 대적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 땅에 들어온 모압의 피난민들을 제발 유다 땅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죠. 그렇죠? 난민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 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피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매를 대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그들이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 엄마 품에 탁 그냥 안겨가지고 엄마를 콱 안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못 때리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요? 모압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갑자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모압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 백성인 모압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다 주님께로 오면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은 교만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모압의 교만을 얘기하는데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여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교만이 뭐냐? 뭐 잘난 것처럼 엄청 떠드는데 그들의 자랑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헛된 교만으로 가득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르몬 밭과 신마에 심겨진 포도나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지, 재정적으로 빵빵하게 주머니를 채워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싹이 바다를 건널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벌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망하니까, 그 교만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다 황폐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다 적들에 의해서 짓밟힘 받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돈도 풍요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 신을 찾아서 그모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그모스에 가서 비는 시간은 시간 낭비요,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피곤만 더해질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에 대한 이런 멸망의 경고는 언제부터 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갑자기 되어진 것일까요? 이사야서 16장 13절 14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언제부터 경고가 되었답니까? 오래 전부터 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다. 건강이 너희 전부가 아니다. 그저 그냥 가정의 평안이 너희 전부가 아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고 딱 해놓고 안 지켰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교만이 지적되고 있지요. 모압은 교만할 만한 그런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정말 교만을 떨 만큼 엄청난 나라였을까요? 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과 같이 온 세계의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그냥 역사 속에 기록될 만큼 그런 큰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쬐끄만 나라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부자 나라도 아니에요. 겨우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고, 뭐 아마존의 그 창립자하고 비교하고, 뭐 테슬라의 창립자하고 비교하면 까마득하죠. 비교 대상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돈 좀 있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좋은 차 탄다고 교만해지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죠. 한국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동차 좋은 거 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읍시오사. 알아들으시죠? 네. 그렇게 바보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데 겨우 자동차에다가 자기 자존심을 거느냐, 이 비읍시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분 얘기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시원해서 울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동차가 뭡니까 도대체가? 집이 도대체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해요? 그만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 나서 불타버릴 수 있고, 집에 불 나면 다 없어질 수 있고, 전쟁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조금 잘 된 것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냥 그거 자랑하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는 부자가 돼도 겸손해야 하고요, 가난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가 돼도 겸손해야 하고요, 성도여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모압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5장 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세 번째 성경은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다가 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고 수도 없이 선포하고, 목사도 이 앞에서 수도 없이 선포하는데 교회에 매주 오고 수요일날 오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결국 멸망할 때 누가 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신다.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으려고 하질 않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6장 9절과 이사야서 16장 11절에도 모압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브론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울으셨는지 네 온몸을 다 내 눈물로 적셔놓겠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 오장육부가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기라레셋 때문에 내 간장이 다 녹아내린다. 우리말로 하면 슬픔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죠. 근데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철이 든대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철이 들었습니까?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때로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의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이든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